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윌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한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뺏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십시오. 그 힘없는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캔디를 손에 꼭 쥐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손에 힘을 꽉 줍니다. 그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짧게 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연결의 힘인 것입니다. 권세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바르입니다. 이 가바르의 뜻은 강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부셔진 것을 붙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것, 떨어진 것, 분리된 것을 다시 붙이고 연결하여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권세입니다. 가바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깨어지고 끊어진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지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면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로 말미암아 인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바르의 권세는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아버지의 것이었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에게 영광이요 또한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잘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서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윌튼교회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피상적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17년을 함께 살아온 제 와이프는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이프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 와이프도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와이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요? 임상심리 전문가인 허지원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깊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도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활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가바르의 능력,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게 될 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찬란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평강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